아멘. 저희는 지난달까지겠네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강한 성도가 어떤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요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사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 주셨다. 그분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속량 제사로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가만 계시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외의 필요들을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아버지 옆에서, 왼편이시겠죠? 간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For us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피조물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러한 복음이 강하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우리 주옥 같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은혜롭게 읽어왔습니다. What's next? 9장부터 16장은 이제 그 복음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으라 하는 적용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천편이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과연 바울이 8장에서 느낌표로 꽝 끝냈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얼굴을 막 이 그 붉은 얼굴로 막 혈기를 다하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기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장은 뭔가 좀 힘차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9장의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들어있고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며, 바울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바울이 근심이 가득하다는 굉장한 좀 무거운 이야기로 9장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니까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그 바울에게 근심을 주었을까? 바로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불가능한 일이네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자기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그 영적 리얼리티에 자각이 되면서 마음에 깊은 근심과 슬픔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산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골짜기가 깊은 것 같이 영적 spiritual high, 우리 고지 하이라이트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올랐던 바울은 그 음지를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강한 그 복음에 비해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는 그 특권, 자녀의 권세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가족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이 현실이 처참하고, 차라리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까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아신다,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피같이 생각하는, 생명같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 또는 장성한 아들, 딸, 정말 내가 내 목숨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짐이 느껴지는, 이 무게가 느껴지는 바울의 심정이 조금 공감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시리즈를 이번 여름에 할 텐데요. 복음으로 사는 그 적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주에 거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당사자, 저 사람이 안 믿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10장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11장 2주 후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어떠한 접근을 해서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원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의 글을 통해서 조금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바울은 굉장히 지금 마음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안 나가나요? 혹시 우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울부짖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사람에게 적습니까? 믿는 사람이 적을 정도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방해하지 않습니까?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 복음 전하면 와서 돌 던지고 또 끌어내가지고 강단에다 끌어내가지고 회초리로 때려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고 그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그렇게 자기 동족한테 느끼고 있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우리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전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선택, 하나님의 구원, 부르심, 긍휼하심 이런 단어들을 쓸 텐데 다 동의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바울은 예전의 선조를 생각해 보니까 인류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택했었구나. 이삭을 택해서 약속의 씨로 이삭만 약속의 씨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했습니다. 또 돌이켜보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우리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둘 다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만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셨다, 약속의 씨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과연 모세라는 인물도 택하셔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모세를 한 사람을 택해서 출애굽하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모세의 상대 역할, 악당 누구였을까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또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막 얻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팍하게 하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지로 뜻대로 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으로 얻게 되었고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will, 하나님의 뜻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뜻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사람을 들으시고 쓰시기도 한다는 것을 바울이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이 백그라운드를 쫙 까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burning question이 있지 않습니까? unfair.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택한 사람은 뭐 당연히 좋게 되겠지만 나쁜 일로 택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19절 말씀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질문을 대신 적어주고 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뭐 이런 것이겠죠. 인생이라는 그러한 연극을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를 서포트하는 조연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연과 조연이 있으면은 악역이 있지 않습니까? 악당, 나쁜 놈. 그 사람도 선택해 놓으셔서 인생이라는 공연을, 퍼포먼스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불이 꺼지고 무대가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악당한테 이 나쁜 놈하고 뺨을 때렸다면은 그 배우는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자기는 각본대로 한 것인데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는 게 옳으냐 하고 여러분을 법적으로 고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선택하신 그러한 모세가 있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신 바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죠? 뭐라고 답을 하시나? 우리 다음 구절에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은 전반부 후반부 설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의 그 권위 카드를 내놓으신 겁니다. 까불지 마라. 말대꾸하지 말라. 이런 것을 지금 입막음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따지느냐? 그러면서 주인 행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는, 주인에게는 주인의 권리가 있다. 주인의 권리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니까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일에 쓰시는다면은 그 지음받은 물건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토기쟁이가 때로는 어떤 물건은 그릇으로 이쁘게 컵으로 만들어서 주인의 마시는 컵으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걸 쓸 수도 있고 또 토기장이가 그의 대야를 만들어서 발을 닦는 그러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두 그릇이 주인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의 주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sovereignty, 그가 주인 되신 그 권위에 근거해서 그의 뜻대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지금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것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좀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의 딸과 아들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내 주셨고 각자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하시면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의 의지력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택적으로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24절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그의 뜻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신학 용어를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 좀 전제하기 위해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정해놓으신 철로와 같은 것이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차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쉽게 말하면 개판 같더라도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 아무리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거짓말과 술수와 여러 가지 정말 야비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본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참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좀 격려합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는 아니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직하시군요. 무신론자가 될 만큼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에 대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열어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열어놓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상태가 오래가는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리플렉트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이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뭐 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증명은 없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저분에게는 지금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이때 결단해서 믿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라면은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은 노력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생각이 납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절을 많이 하고 제사를 지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저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는데 믿음이 주어지니까 구원이 이른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모두 다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구나. 그 놀라운 사실에 지금 바울은 감격하고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의 이하에 호세아 글을 인용하죠.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도 인용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선민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감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9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참으로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6월달이 무슨 달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 6월달은 뭐라고요? 무슨 달인가요? 아실 것 같아요. VBS 달이잖아요. 우리가 VBS. 농담이고요. VBS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Gay Pride Month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되나요? Gay Pride. 무지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지키고 있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그걸 광고해가지고 계속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Gay Pride Month를 지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Focus on the Family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자리오 버터필드라는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무신론의 강력한 신자가 됐는지 28살에 그가 PhD를 하는 동안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당당하게 프라이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6살이 됐을 때 그는 뉴욕에 있는 Syracuse University에서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tenured professor가 될 만큼 유능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과목은 English Literature, 영문학과 또 Feminism, 여성학을 이거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다윈이즘과 또 헤겔이즘 이런 것들, 프로이드 이런 것들의 정말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많은 세상의 인문학을 가진 그러한 목소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삶도 자기의 믿는 것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에이즈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퇴치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맹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단체도 만들고 또 우리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를 레스큐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여자겠죠? 그런 일들을 했고 소외된 계층들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무브먼트 우리 기독교 쪽에서 일으켰던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프로미스 키퍼스는 혼전 순결,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무브먼트였는데 그 무브먼트 보면서 버터필드 교수는 신문에 글을 기고했고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찬반이 갈렸겠죠. 그런데 많은 글들이 왔지만 자기의 눈에 띈 한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켄 스미스라는 분이 쓴 것, 자기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켄 스미스와 그의 아내 플로이 아내가 이 교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very Tuesday 5:30에 우리가 저녁을 먹는데 누구든지 와서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 교회에 오라면 절대 안 갔겠죠. 이런 사람이 버터필드가. 근데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갔는데 딴 데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환대와 hospitality,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간 그 목사님 부부가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성경을 몰랐는데 성경에 대해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변화였는지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 잘 관계된 커뮤니티, 레즈비안, 게이 커뮤니티에 문제가 좀 생겼죠. 자기가 크리스천이었으니까. 또 자기가 알고 있던 다른 사회 크리스천들의 초청도 많이 받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삶에 180도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잉글리시 교수의 우리 회심 이야기 이러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눈에 띄는 단어가 unlikely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지금 버터필드라는 그러한 정말 인문학에서 그리고 또 세상의 세속주의 왼쪽에 이런 그 페미니즘 주창하는 게이 라이트를 주창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Unlikely. 자기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선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다르게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point fingers, 누구를 비판하고 게이, 레스비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보더라도 unlikely person to believe in Jesus Christ. 그냥 내 인생을 그대로 갔더라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세상의 엘리트주의와 교만과 보이는 물질과 커리어,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에 헌신했을 그러한 게 접니다. Unlikely.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폭포수와 같이 그분의 용서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내가 선물로 믿은 것이지 제가 어떻게 제 발로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그때 결단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손들고 나와서 무릎 기도했지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9장은 컨트로버시한 장이 아닙니다. 예정, 이중 예정, 죽을 사람들 정해져 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크다. 우리의 반응은 저는 간단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잡는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되게 길죠 말이 받은 나로서 우리가 드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매일 드릴 반응은 감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침 루틴이 있다고 해요. 아침에 교회 출근하시면은 커피를 한 잔, 한국에 있는 분입니다. 서울에. 커피 한 잔을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뽑아서 이렇게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본인이 글 썼으니까 다 알긴 하죠 지금은. 근데 그 컵을 잡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내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를 항상 appreciate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비슷한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아침마다도 커피 한 잔씩 하는데 여러분들도 커피를 하시죠? 또는 티를 드링크 하시죠? 그런 분들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잡을 때 리마인더가 되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나를 콕 집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진심 어린 감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 적용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머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냥 뭐 당연히 감사해야지, thank God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마치 매일 짐에 가서 매일 운동하고 수영하고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분량이 커집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번 주에 매일 아침에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주권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burning question으로 돌아가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우리 바울이 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19절입니다. 19절.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안 택한 사람도 어떡하라고요?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해서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자들은 구원받기로 택해져 있고 또 비택자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교리로 간 잘못된 역사예가 있습니다. 저는 드리는 간단한 답은 이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할 게 있지만 간단한 답은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논리가 break down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와 비택자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22절에서 다시 우리는 놀랍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사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택자가 있으면 비택자가 있어서 반드시 지옥 가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논리인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아까 말한 비택자들이죠. 멸망을 당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까 택자가 있으면은 이쪽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그를 영광의 풍성함으로의 도구로 쓰임고다 하신다 한들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기로 폐기하기로 된 정해진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지금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그러한 논리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벌써 폐기처분을 하고 지금 가베지 백에 쓰레기 까만색 봉지에 다 집어넣고 이제 문 밖에 놨습니다. 집 나갈 때 나중에 지금 랜드필에 넣으려고 트래시캔에 넣으려고 정해놓은 건데 이것을 귀히 여기고 혹시 좀 쓸만하지 않을까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의 심판으로 정해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실은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의 곳으로 가지 않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Doesn't make sense. 어떻게 하나님 벌써 멸망시키기로 예정됐는데 그 사람들을 관용하고 인내하고 long suffering 2000년 동안 참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예수님 믿고 유명해지셨는데 더 우리한테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진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로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이고 기독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와 주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고 그분을 어떤 심판관으로 흑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원하는 그 그림은 심판관을 넘어서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로마서 9장 2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정의 가장 중요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작정된 자들을 기다리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관용하신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누가 비택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9장에서 take away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attitude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면, 심지어 멸망으로 정해진 사람들까지도 관용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이라면 Who are we? 우리가 포기할 권한이 있겠는가? Most unlikely,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기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의 동생과 가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면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은혜의 주권에 입은 사람의 애티튜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는 분들이 계시죠.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딸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성교 나가고 차라리 밖에 그냥 노방전도하는 게 편하지, 가족한테 예수님 얘기했다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조용히 기도하지만 반응이 없을 때 이제는 기도할 용기도 안 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유기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다면 Who are we? 우리가 누가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우리가 판가름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좀 마음은 어립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어린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럴 때 늘 가족 예배할 때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우리 어머니의 가족분들에 위한 기도였습니다. 구원 기도였습니다. 진심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제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실 때 원래는 안 믿는 분이셨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려고 전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양을 만들어서 잡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좋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5 남매가 있으신데 어머니 쪽의 가족분들, 형제들이 안 믿으세요. 혼자 믿으시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명절 때마다 가서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족 예배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는 unlikely, 안 믿을 것 같아. 가족이 지금 얼마나 많은, 가운데 낀 형제시거든요. 어머니께서 나머지 위아래로 있으신데 얼마나 지금 사위가 얼마나 목사지만 영향을 미치겠어. 이러한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시간에서 돌이켜 보니까 어머니 집안에서 돌아가신 몇 분들 제외하고는 다 100% 예수님 믿고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작정하신 분이었구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분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구나.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참 감사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 딸로 내가 정해놨어. 네가 믿음 같은 것도 나의 은혜이고 선물이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커피 한 잔과 함께 기도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해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내 누이를, 내 자녀를 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매일 아침의 루틴을 함께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주 복음이 강한 성도, 복음으로 사는 성도, 먼저는 우리 가족 전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아침마다 오늘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 가족을 기도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